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오는 주일, 그러니까 11월 19일이 추수감사 주일이라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또 물론 이 표현,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을 수 있습니다만 감사한 것은 감사하니까 제가 감사의 좀 표현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주보를 좀 자세히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저희가 2주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기회였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마음으로 그 카보베르데 그곳의 우물과 그 태양광을 위한 특별 헌금을 했습니다. 정말 이 헌신해 주신 여러분의 귀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헌금의 금액은 주보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이런 건 우리끼리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영상으로 나가서 누가 들으면 오해하잖아요. 우리가 엄청 큰 교회인 줄 알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웃으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아시네요. 제가 사실은 원래 제가 이게 숫자에 좀 둔감하거든요. 돈에 좀 둔감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정도인지를 몰라가 제가 사실은 무례를 좀 범했습니다. 얘기를 듣고는 제가 이 동부 지역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 중에 하나에서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얼마다 이 말은 안 하고 그곳에서 그런 특별 헌금을 하면 대충 얼마쯤 나오냐 이렇게 물으니까 얼마쯤 나온대요. 그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여러분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이러시면 곤란하다고요. 이럴 땐 진짜 할렐루야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력을 받고요.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선교와 복음을 위한 여러분의 그 관심과 열정을 봤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헌금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께 그 감사와 감격 그런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과부의 두렙돈 같은 헌금을 드리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런저런 헌금을 많이들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제가 액수 이런 건 원래 제가 기본적으로 그건 제가 장로님께 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참 이렇게 헌신해 주시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최연소자부터 최연장자까지 다 참여한 이 귀한 일을 통해 이 카보베르데의 영혼들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흘러 들어가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감동이 되시면 계속 헌금해 주십시오.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헌금도 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하신 거기에다 특별히 목적 헌금으로 하신 것들 단 1센트도 틀림없이 선교지로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될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헌금은 기부가 아니죠. 헌금은 기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얼마를 해야 되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걸 왜 나한테 묻냐고. 맞잖아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 제가 그랬어요. 다른 건 모르겠고 제가 우물하고 태양광을 비유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너는 아무 생각 없이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들어오지 그 감사하니 그러니까 감사한 적이 없다네요.
물 틀면 집에 물 나오지 그거 감사하니까 감사한 적이 없대요. 그런데 거기는 그런 집에 사는 게 불가능하다. 첫 번째, 여러분 그 동네는요 그냥 24시간 1년 365일 불 켜면 불 들어오는 일이 대통령 궁쯤 되면 될란가? 거기는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정전 나면 짜증 나잖아요. 그죠? 아, 짜증 안 나세요? 너무 신경질 나는데 저는. 근데 거기는 정전이 일상입니다. 그걸 설명해주고, 그렇다면 네가 누리는 것에 대해서 네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다음부터 아빠한테 헌금 가지고 얼마 하느냐 마느냐 묻지 말라고. 그랬더니까 제가 조금 자랑, 2번이 좀 통이 큽니다. 이거 없을 때 괜히 1번 3번이 질투하거든요. 2번이 통이 커가지고 2번이 얼마 하겠다니까 1번이 깜짝 놀래가지고, 원래 1번은 2번이 말한 거에 3분의 1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2번이 3배를 부르니까 지도 3배 이러더라고요. 참, 내가 아이고. 네. 아무튼 여러분 우리 그 감사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31절에서 36절 속에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본 구절이 등장하죠. 뭐죠? 32절입니다. 뭡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거 옛날 개역 한글이 더 멋있었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럴 때는 그대로 놔둬야 돼요. 이거 곧 자유롭게 하리라. 이상하잖아요. 자유케 하리라.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예. 여러분, 이 32절은요 사실 31절부터 59절까지에 기록된 그 긴 단락의 시작입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을 향해 약간 도발적인 선포를 하신 겁니다. 일종의 선전포고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 때문에 결국 대화가 오가다가, 그죠?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성경을 읽어보셨잖아요. 대화가 오갑니다. 이 말이 선포되고 뭔 소리냐로 나갑니다. 우리는 동된 적이 없는데 뭔 자유? 이러면서 예수님과의 대화가 오가다가 예수님한테 무슨 말까지 합니까? 귀신 들렸다는 둥, 너 사마리아 출신이지? 이러면서 나중에는 급기야 예수님을 향해 돌을 들어 올립니다. 그 59절이 그렇게 마무리되죠.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요 다음 주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유라는 너무 좋은 말을 하셨는데, 너희를 자유롭게 하게 해주겠다, 자유를 주겠다는 이 예수님을 향해 분노의 돌을 집어든 그들에게 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고, 그들의 대화 속에서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였는지 우리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자는 거죠. 어쩌면 다음 주에 그 추수감사주일인데도 제가 이 자유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좀 어울리지 않는 본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기를 따라 예배를 드리고 또는 설교를 하기보다 말씀을 따라가기로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계속 이 말씀을 이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꼭 좀 잘 읽어보세요. 그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좀 생각을 잘 하시면서.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를 보시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셨어요? 아마 이 자유라는 걸 보시면 사람마다 좀 다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하면 정치 이념 또는 철학 이념 이런 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유하면. 그리고 기독교 계열 학교를 졸업한 분들은 이게 교훈인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대학은요 목사님이 초대 총장님이셔가지고 그 목사님의 교육 이념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에 따라서 또 교훈을 정하기도 하고 아마 이렇게 떠오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면요 정말 끝도 없습니다. 특히 정치나 철학 이념으로서의 자유에 대해 설명하려면 지금 이 시간, 이 짧은 시간, 또 뭐 제가 관심도 좀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짧은 지식으로, 저의 짧은 지식으로 다 설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늘 아무렇지도 않게 익숙하게 흔히 사용하는 이 자유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유하면 일반적으로 떠오르고 연상되는 게 뭐죠? 아마 자유 이꼴 여신상. 그럼 그 여신상이 어디 있습니까? 뉴욕에 있죠. 뉴욕에 있죠. 뉴욕은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에 있잖아요. 자유하면 뭡니까? 미국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 하면 free country, freedom country, liberty nation. 미국 아닙니까? 우리는 미국이 부유한 나라라서 우리는 미국에 사는 걸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 게 아니라, 미국이란 나라가 건국되기 전에는 자유하면 뭔 말이야 이랬다니까요. 자유가 뭔데? 여러분, 자유하면 이미 머릿속에 탁 떠오르시잖아요.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세워지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자유 이러면 무슨 소리야? 이랬다니까요.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를 표방하고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예? 조국 찬가 모르세요? 동방의 아름다움. 저도 기억하는데 뒤에 뭐라고 끝나죠? 자유대한 나의 조국,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무 옛날 노래를 부르니까 좀 그러세요? 그러실 텐데, 기억나실 텐데요.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는 뭐죠? 추구해야 할 우리의 가치죠. 그 민주주의는 뭡니까? 그 자유의 가치를 이루기 위한 정치 시스템이잖아요.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나요? 네. 자유라는 가치를 이루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걸 택했다,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민주주의입니까? 자유입니까? 자유죠. 민주주의를 했는데 자유를 추구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이 자유, 각 개인의 자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각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하지 않는 자유. 그러나 그 자유, 나의 자유를 위해 남의 자유를 침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자유에는요, 권리와 뭐가 따릅니까? 책임, 의무 따릅니다. 그래서 이 자유는 법 질서 안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되죠. 우리 그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제가 매우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무분별한 자유, 이건 자유가 아니죠. 뭐라 그러죠? 방종이라 그러죠. 인간의 무분별한 자유를 위해 성경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요즘 이슈가 계속 되잖아요. 낙태를 합법화해야 되느냐 마느냐, 동성애를 합법화하느냐 마느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낙태를 하는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산모와 아이의 모두의 목숨이 위험하고 의사와 모든 전문가의 철저한 판단 아래에서 행해지는 것, 그리고 정말 그건 찢어지는 거죠. 그 찢어지는 마음이잖아요. 제가 지금 그거는 걸 금지해, 제가 지금 맞다 틀리다 아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공격해요. 낙태해도 진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낙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러고 저한테. 갑자기 왜 그걸 저한테 물어보세요? 딸 있잖아요. 그 딸이 그러니까 그런 불상사를 당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했는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제가 진짜 목구멍에서 무슨 말이 나오려고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아들만 셋인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어디 함부로 네 딸이 그렇게 됐으면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분은 찬성하시는 거죠, 당연히. 그런 극단적인 예를 저한테 들이대면서 제가 진짜 나이가 좀 지긋하셔서 참았지. 그런데 그걸 합법화해버리면,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악마화하고 손가락질하자고 했나요? 아니죠. 교회에 와야죠. 말씀을 들어야죠. 뭐가 바른지 옳은 건지 들어야 합니다. 근데 그걸 합법화해서 법의 테두리 속에서 나 보호받겠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무분별한 자유를 위해, 그 방종을 위해 성경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은, 그런 건 자유 아닙니다. 자유의 의미는 우리가 그냥 사용하는 사실 자유라는 단어 속에도 이미 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 자유라는 한자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원어민이 아니라 가지고 freedom, liberty 이런 말 속에는 어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자유의 한자어 한번 보실래요? 자유.
이게 뭡니까? 스스로 자자에다가 이 유자는요 말미암을 유입니다. 뭐뭐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뭐뭐로부터 유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석유는 앞에 여기 삼수변이 붙죠. 석유는 어디로부터? 물로부터 왔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피리 적자는 저 위에 대나무 죽 머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건 피리, 옛날엔 피리를 뭘로 만들었습니까? 대나무 이렇게 깎아서. 그러니까 피리는 대나무로부터 말미암았다. 아무튼 이 저자가 유자, 말미암을 유자, 뭐뭐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뭡니까? 자유는 모든 것의 결정과 판단의 근원이 어디로? 스스로, 자신에게로부터, 그러니까 셀프로부터 왔다.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결정과 판단에 대한 책임도 결국 누가 져야 됩니까? 자기가 져야죠. 예, 그겁니다. 근데 사실 이 자유라는 단어는요, 한자, 그러니까 중국어 속에는 없습니다. 이 한자어가 중국어에서 기인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단어를요,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제일 처음 어디서부터? 서구 문명을 받아들였잖아요. 받아들였을 때 일본인들이 그때 서양의 자유민주공화제를 보면서 이 자유, 그 모든 것이 국민들에게서 그 각 개인에게서부터 출발하는 이 자유민주공화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이걸 한자어로 표현한 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도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유의 시작을 이 한자어로 봤을 때 어디에서? 자기에게서 기인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유의 시작을 자기에서 찾으면, 그러니까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원함, 자기의 바람을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이루어내고 살아가는 그런 상태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적인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 자유는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스스로에게서 말미암는 것, 기인하는 것,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야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기인해야 하고 예수님에게서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모든 것이 진정한 자유죠. 왜 그렇습니까? 왜 나로부터 기인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결정하고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왜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아닙니까? 우리 알고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 즉 예수님 없는 자아, 나, 셀프, 이고라고 하는 게 맞겠죠. 이고는 범죄한 존재잖아요.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그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면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성경적 자유도 스스로에게서 시작된, 말미암은, 기인한, 유래된 모든 것이 맞습니다만 그 스스로는 어떤 스스로, 그 자아는 어떤 자아입니까?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죠. 그 못 박혀 죽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사시는 것에서 출발한 모든 것이 자유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자유는 뭐를 아는 데서부터? 진리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32절에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유명한 대학들이 교훈을 진리, 베리타스, 라틴어로 하면 멋있잖아요. 이거 아세요? 베리타스 룩스 메아. 이게 어느 학교 교훈인 줄 아세요? 그냥 베리타스는 그 학교 교훈입니다. 하버드대 교훈. 베리타스, 진리. 근데 베리타스 룩스 메아, 이 말 무슨 말이냐? 진리는 나의 빛이다. 이건 서울대학교,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학교 교훈이랍니다. 근데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 두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첫 번째 교훈이 뭔지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알아도 그 베리타스가 뭘 의미하는데요? 거기서 진리가 뭔데요? 여러분, 진리가 뭐죠? 지식이 진리인가요? 지식이 진리인가요? 지식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요, 베리타스, 알레세이아,
그 힐압 철학에서 진리는요, 하나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거. 진짜는 하나밖에 없는 거, 변하지 않는 게 진리라고 합니다. 하버드대, 서울대, 그런 각종 대학에서 연구하는 모든 학문이 변하지 않나요? 변해도 어쩜 그렇게 변합니까? 차라리 1 더하기 1은 2다. 이게 진리지. 그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그 기독교 학교가 지금은 도대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원래 신학교로 출발했던 학교 아닙니까? 하버드대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요. 지금 겨우 200년이 200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죠. 근데 여러분 이거 명심하십시오. 누군가는 2000년 전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진리가 예수님이다라는 걸 죽어도 믿고 끝까지 바꾸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같은 사람이 있고, 200년밖에 안 됐는데 베리타스 이래놓고는 그때 처음에 세우던 그분들은, 하버드대를 세우던 그분들은 그 진리가 뭐였겠습니까? 예수님이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따라서 32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 그 자체인 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것, 그거 외에는 너희를 자유롭게 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2000년 전이나 그 이전부터 모든 인간은 그 예전에 있는 그 사람들은요,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그 진리는 적어도 이 땅의 건 아니었습니다. 헬라 철학을 하던 그 사람들도 눈에 보이는 것, 육신으로 만질 수 있는 것, 이건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했다니까요. 제가 굳이 여기서 플라톤의 이데아론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마 육체를 위해 즐기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 진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영혼의 문제, 그 영혼의 구원, 그걸 진리라고 했다니까요.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2000년 전의 사람들은, 그 옛날의 사람들은 과학 문명이나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지 못한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신화적인 개념을 가지고 살았던 어떤 어리석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다 라고 참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폄하하거든요. 예? 근데 저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오늘날 물질과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그 2000년 전에 그 사람들, 그래도 적어도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라고 하는데 그게 뭘까? 진리는 뭘까? 라고 추구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낫다니까요. 배고프고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병약하고 억압이 있었던 일상, 노예제가 일상이었던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적어도 진리라고 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살았다고요. 그 사람들은. 근데 오늘날 이런 얘기 해보세요. 야, 진리가 밥 먹여주냐? 진리에 대해 공부할 바에야 주식 투자에 대해 공부를 해라. 제가 진짜 이런 속상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건 안 되려고 그런데요. 왠지 아세요? 그 투자 대비 인컴이 적은 거예요. 옛날 같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저희 애들한테. 그래, 맞아. 의사 공부하는 거에 한 절반만 열심히 주식 공부하면 돈 많이 벌겠죠? 아닌가요? 아니, 제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지금 막 하지 말라, 나쁘다 이 말이 아니라 그냥 그렇죠, 맞아요. 근데 요즘 모든 것을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을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때 살았던 사람들 진짜 전기불이 있습니까?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 사람들도 진리가 뭔지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니까요.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근데 그 정점에 누가 오셨습니까?
그 진리에 대한 고민과 갈등의 정점, 그 시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는 것,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땅의 것에 얽매인 인간, 땅의 것에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인간에게 진짜 자유를 탁 주신 겁니다. 범죄한 자아, 범죄한 실존을 가지고 땅의 것을 얻기 위해 발버둥 치다가 끝날 인생들에게 진짜 하늘의 그 자유를 선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진리잖아요. 그 얘기가 담겨 있고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으니 2000년이 지나도 우리는 이게 진리라고 믿고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이 바쁜데, 우리 다 와서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귀를 쫑긋 세우고 예수님 이야기 들으려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밖에 할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잠깐만요. 여기서 죄가 뭐죠? 그냥 죄, 단순히 죄 짓는 그 죄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을 따라다니고 추구하며 살아갔던 그 죄, 하나님 떠난 그 죄, 그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시작.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얽매이기 쉬운 것, 무거운 것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로마 시대도 여러분이 상상할 모든 문화는 상대적입니다. 그때 로마 제국의 찬란함이 상대적으로 지금 미국의 찬란함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덮는 것 같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고백을 하면서 그 시대를 견뎌냈던 겁니다. 저는요, 진짜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한 번 사는 일생, 이 세상이잖아요. 이 삶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얽매이지 않는 것, 정말 그 자유한 것을 위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즐기며 사는 것, 고민 없이 사는 것, 그러니까 고민하지 않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어떤 것들을 위해서 우리 살아가나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세요? 제가 좀 적나라하게 한번 말해볼까요? 예? 왜 우리 고민 없는 결정 있잖아요. 뭔 결정하고 선택할 때 고민하고 싶으세요? 고민 안 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실 때, 제가 적나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당을 가셨어요. 메뉴를 고릅니다. 숫자를 보고 싶으세요? 그냥 딱 요리 그것만 보고 싶으세요? 그렇죠. 숫자 안 보고 싶으시죠? 그런 고민 안 하고 싶죠? 이게 공감이 잘 안 되시나 봐요. 자, 옷을 고르러 갔습니다. 저기 쫙 옷이 걸려 있죠. 마음에 들어요. 택 보시는 분. 택 보면 안 됩니다. 택 보면 고민하는 겁니다. 택 안 봐야 됩니다. 그냥 담아야 됩니다. 우리 그러고 싶잖아요. 우리 여자분들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러고 싶으시죠? 근데 평생 저는요, 9딜 가도 택 봅니다. 여러분, 9딜 가도 택 보면 끝난 겁니다. 내 인생은 실패입니다. 9딜 가서 택 보는 제 인생은 9딜 가면서 들어가기 전에 모르고 그냥 들어가잖아요. 집사람한테, 여보, 오늘 50% 할인하는 거 색깔 뭐야? 오늘은 옐로우 그린이야. 이러면 옐로우 그린만 찾습니다. 제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9딜 가도 택 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게 자유입니까? 그런 게 자유라면 진짜 꼭 필요한 게 뭐죠? 그거죠, 그거. 머니 아닙니까? 머니에도 머니 돼도 머니에서 자유가 나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일반 사람들만의 고민일까요? 제가 참 이거 진짜 어떨 때는 막 다 누구다 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목회자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으세요? 교회 선교사님들이 오고 어떤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 해야죠. 선교하고 구제해야 되죠. 그래서 목회자가 앞에 나가서 여러분 헌금 좀 해주세요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하면 저는 목회 별로 잘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뭐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뭐 좀 하기로 했는데 한 10만 불 정도는 그냥 제가 별 이렇게 주저함 없이 딱 약속하고 이 정도 돼야 제가 목회 성공한 거 아닙니까? 저 실제로 들었습니다. 제 귀로 직접. 교인 수로 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 수만 명, 이런 교회 다니는 목사님들은 한 10만 불 정도는 그냥 그 본인을 위해 쓰는 게 아니고 뭐 선교지라든지 어디에 헌금 약속합니다. 당회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저처럼 장로님 이번에 특별 헌금을 해도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 부담되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주저주저 안 한다고요. 근데 저 앞으로 너무 고마워서 저 이 정도면 목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저는 수만까지는 아니지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면 수천까지는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진짜 이게 제가 이렇게 돌렸지만 여러분을 너무 귀하게 보는 겁니다. 진짜 제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이 인원이 안 믿겨집니다. 그 숫자를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돈의 노예로 사는 게 싫습니다. 그런 거에서 자유롭고 싶죠. 누구든지 돈을 벌기 위해 노예처럼 일하는 게 싫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또 뭐죠? 돈이잖아요. 이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웃기죠. 돈의 노예로 사는 게 싫고 돈을 벌기 위해 노예처럼 일하는 게 싫어서 필요한 게 또 돈.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네요. 그래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하면 가만히 있어도 돈 나오는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구축해 볼까? 과연 정말 저와 여러분 제가 원하는 만큼 또는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돈이 있으면 돈의 노예로 살지 않을까요? 그럴 자신 있으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에서 자유하기 위해 돈을 더 벌고 쌓아두려는 것은 또다시 돈의 노예가 되겠다는 스스로의 결정, 자유입니다. 스스로의 자유. 여러분 절대 제가 돈이 필요 없다, 돈은 나쁜 것이다,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닙니다. 돈이 목적인 된 삶, 돈을 위해 결정하는 그 삶을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돈이 목적이 된 그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아이고 이 말이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걸 위해 한번 가치 있는 거 진짜 한번 살다 가는 이 세상의 진짜 가치가 뭔가?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의 의미를 안다면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진짜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런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만이 진짜 자유를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젠 좀 이런 가치를 위해, 이런 가치를 바라보면서 이런 영적인 가치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십자가의 가치, 십자가 복음의 붙들림으로 진짜 자유를 누리는 모습, 그걸 좀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참으신 이 찬양 너무 잘 아시죠?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 정말 다시 묵상해 봐야 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자유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 명예가 됐건 권력이 됐건 힘이 됐건 돈이 됐건, 그걸 얻는다고 자유로워지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 안에서 땅의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늘 소망만 가지고 그 자유함을 누리다가 조금 먼저 떠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주변의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해요. 우리 말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야, 죽을 때 하나도 못 가져간다. 뭐 이렇다 저렇다. 그거 다 알고는 있는데 왜 계속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적어도 not today. 오늘은 아니거든요. 그죠? 적어도 오늘은 아니에요. 내가 떠날 날이. 어쩌면요, 한 향후 10년 정도는 좀 거뜬해 보여요. 그죠? 한 10년 정도는 우리, 그죠? 그죠? 제가 보니까 여러분, 향후 10년 정도까지 여러분 거뜬하실 것 같아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오래 살 것 같아. 거기에 속는다니까요. 진짜 not today. 적어도 오늘은 아니다. 이런 어리석음에서 좀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을 얻는다고 자유로워진다. 여전히 그 눈에 보이는 물질과 명예와 권력, 그런 것들을 얻어야 내가 이 땅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물질주의적 자유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자유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주신 진짜 자유, 그 자유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자유는 얽매이지 않는 거라 그랬죠. 우리 얽매임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얽매이지 않기 위해 반드시 얽매여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시작할 때도 찬양했죠. 뭐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거기에 매이지 않으니까 이 필요를 넘어선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 필요한 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서 여러분, 오늘 주신 그 은혜와 오늘 채워주신 그 여러분에게 채워주신 이 땅의 양식이 감사하시고 충분하십니까? 충분하십니까? 아멘? 그냥 아멘 안 하세요. 해주세요. 이럴 땐 크게 아멘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굉장한 비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채워주신 주님이 내일은 사라지십니까? 모레는 안 계시나요? 저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보다는 더 살아갈 날이 더 많고요. 애 셋, 저도 이제 줄줄이 대학도 가야 되고 이거 키우려고 하면 저도 깝깝합니다. 예? 근데 제가 계속, 여러분, 사실은 저희 1번이 좀 생각이 깊어가지고, 아빠 대학을 꼭 졸업해야 먹고 살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묻더라고요. 아빠 힘들까봐. 전 자신이 없어서 그러는 줄 알았더니만 지가 원하는 그 공부를 하려면 너무 공부 기간이 길거든요. 고맙죠. 근데 저는 해줄 말이, 그 주님이 내일도 너와 함께 하실 거라고. 저도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네 학비 정도는 막 그냥 다 내준다 이러고 싶은데,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 주님이 오늘까지 아빠도 인도하셨고 그 주님이 내일도 너와 함께 하실 거를 믿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 그 살아계십니다. 거기에 얽매이고 붙들려야만 진짜 자유가 온다니까요. 이 정도 준비해주면, 이 정도 해주면, 이 정도 있으면 아닙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고백을 함께 하나님께 드립시다. 주님, 진짜 자유를 얻기 위해 하나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예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십자가를 참으신
서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이 진짜 자유를 주시려고요.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 나 대신 죽으신 주님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요. 오늘 살아계셨으면 내일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힘들죠. 아프고요. 고통스럽고 참 내가 원하는 만큼 이게 그렇게 뼈가 빠지게 일을 해도 이것밖에 안 되나 싶기도 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근데 그때 거기에서 자유하기 위해 또 그걸 더 벌려고 막 해내면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때 완전히 다른 시선을 돌려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진짜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그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내일도 반드시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내일은요, 내 육신의 생명으로 살지 못할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내일이 영원 속으로 들어간 날이라면 한번 우리 묵상해 봅시다. 내일도 함께 하실 주님을 믿는다면 영원히 함께 하실 주님도 우리 믿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신 주님, 내가 여전히 땅의 것에 종되어서 살고 땅의 것에 그 종의 멍에를 매며 하나님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인생에서 돌아서 그 참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진짜 자유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그 자유함을 위해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녀 성도이 주님 앞에 그 필요함을 하나님 체험받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엉매와 안절부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좀 힘들 때는 허리띠도 졸라맬 수도 있고 하나님, 그 모든 것에 일체의 비결을 주신 주님을 따라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참 진리와 그 참 자유함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날마다 채워지고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을 너무너무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그 예수 사랑에 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참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얽매이고 억압하는 게 참 많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가치 같은 거 안 쫓아가는 세상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고 손에 쥐고 내 몸으로 즐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세상입니다. 이제는 도덕도 필요 없고 윤리도 필요 없고 철학도 필요 없고 가치도 필요 없는 진짜 희한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진짜가 드러납니다. 아무도 그것을 쫓아간다고 말하지 않을 때 여전히 우리는 복음의 진리가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복음이 말하는 자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그 자유함,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가득 채우시기에 그 어떤 것에도 내가 얽매이지 않고, 때로는 좀 배가 고프고 때로는 좀 팍팍한 삶, 그러나 기쁨으로 허리띠도 좀 졸라매면서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가치 있는 인생,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론 풍요로움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로움이 내가 주인 되어 살기 위해,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기 위해 오는 풍요로움이 아니라 주님 부르심의 소망, 주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시고 나에게 부어주신 그 뜻을 곰곰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며 하나님 그 가치 있는 것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생명 살리는 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풍요로움과 그 풍성함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자유하고 싶습니다. 땅에 얽매인 시선, 이제는 하늘을 향해 들고 싶고, 땅의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그 심령과 그 답답함을 십자가를 통한 참 자유로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예수님의 선포가 참 삶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